오늘 에이스도 찬양대 참 잘했습니다. 근데 성경 봉독도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두 명만 딱 왔으면 좋겠는데 30명이 될 텐데 아무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우리가 접할 텐데요. 이 에스겔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오늘 본문 이해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30살부터 52살, 52살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22년 동안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좀 더듬어 볼 텐데요. 1장 1절로 한번 본문을 접어두시고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여기 했을까요? 그 당시 에스겔과 잡혀간 포로들은 전부 다 강변으로 다 잡혀갔어요. 이 강변으로 잡혀갔던 이유는 물꾼이 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그발 강가는 티그니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서 이렇게 겹쳐 흐르는 곳인데요. 그곳이 물이 범람하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 그때 이제 수로로 들어가서 흙을 퍼내는 아주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러면 그발 강가에 가서 이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포로들이 거기서 쉽게 말하면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5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5년이 지난 다음에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원래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는 전쟁에서 패하면 제사장이 어디 있고 귀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포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포로로 그냥 잡혀가가지고 아마 중노동하는 그발강가 쪽에 있었던 걸로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줄 텐데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1장부터 48장까지 있거든요. 48장까지 있는데 에스겔이 30살부터 5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597년, BC 597년에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잡혀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 주십니다. 계속 주셔요. 그것이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읽을 때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1장부터 24장까지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니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전이라도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년 후에 3년 동안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국, 17개의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나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합니다. 망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는 33장부터 48장까지 그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계속 제가 에스겔 2번 더 강해를 할 텐데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일기를 쓰듯이 다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것을 써놓으셔야 돼. 그것이 나에게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에스겔이 여러분 썼던 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11번 정도 일기를 썼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지금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좋을 때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포로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요. 중노동판에 갈 때도 있고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5년 후에 에스겔 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으로 가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잃은 이 상심한 마음이 에스겔이 어땠을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때부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예 입이 꽉 닫혔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에스겔이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스겔은 자기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세요. 에스겔은 자기의 인생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예언. 우리들도 에스겔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삶 자체가 말씀이 돼야 돼요. 에스겔은 그래서 행위 예언자, 행동 예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스겔이 행위로 보여준 것들이 전부 다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금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자체가 에스겔처럼 예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쭉 열거해 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포위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 토판을 하나, 그러니까 이만한 벽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으로 보여줘요. 또 4장에 보면 에스겔이요 390일 동안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 잡니다. 그리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네가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해라. 이것은 뭘로 말하냐면 너희들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왼쪽으로 390일 잘 때 그 죄,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잘 때 그것이 죄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정해진 음식을 먹습니다. 정해진 물, 양 좀만큼.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기근이 된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에스겔이요, 머리를 빡빡 밉니다. 수염도 다 깎아요. 그래서 터럭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저쪽에서 3분의 1 불태우고 여기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뿌려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12장으로 가보면 에스겔이 짐꾸러미를 쌓아요. 오늘날 말하면 배낭을 쌓아가지고 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성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행동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말로는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참한 것은 뭐냐면 오늘 24장에 보면 에스겔이 아내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24장으로 건너가 봅시다.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러분, 네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아내예요, 아내. 자, 한번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울지도 못하고 슬픈 표정도 못 내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에스겔은 행위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정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 어느 날 갑자기 폭망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 폭망하는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애도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에스겔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3년 동안 말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예언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26장, 27장, 28장, 32장까지 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내 고국이 망하든 말든 에스겔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나서 3년 동안 이방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어떻게 침묵만 하다가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침묵 기간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만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자, 3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3장 26절 27절 읽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정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스겔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을 향해서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입이 열리게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말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할 때가 되면 입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에스겔은요, 입이 꽉 닫혔어요. 충격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예언이 떨어지면 말하게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할 때 7 나라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7 나라에 찾아가서 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는데, 애굽을 향해서 예언하면 애굽 쪽을 바라보고, 두로 쪽을 향해서 예언하면 두로를 바라보고, 입을 열어서 그냥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면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이방 나라들도 망하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에스겔이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온 당신들, 그 말씀에 위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언자들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예언자들이 침묵하면요, 예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펴보세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우리는 침묵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대상과 내용을 바꾸시는 시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왜 말씀이 안 내려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년 동안 에스겔이 계속 예언했습니다. 니네들 그러다 망한다. 정말 비참하게 망한다. 그렇게 예언하다 갑자기 예언이 뚝 끊겼어요. 여러분, 예언이 끊긴 겁니까? 하나님은 대상과 내용을 바꾸시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할 때 여러분, 내가 들을 때가 있고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내용을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7 나라 중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로는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 어떻게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애굽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애굽은 4장이고 여기는 3장입니다. 그렇게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두로의 죄악성과 두로에 대한 심판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이 두로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 전쟁으로 지금 레바논이 시끄러웠잖아요. 그 레바논의 지중해 쪽으로 나가 있는 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그게 두로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거기가 이제 땅과 연결돼 가지고 그냥 육지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 성이 여러분 천혜의 요새였어요. 항구가 자연적으로 두 개가 있었고요. 거기가 이제 바다에 이렇게 육지에서 800m 떨어져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아주 상인들이 거기 들락날락 하니까 굉장히 좋은 해양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왕성했고요. 세계의 모든 상인들이 다 몰려오니까 너무나 막 번성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빼면은 누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 세계인들이 우리 외에 누구에게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주 교만했습니다. 이 두로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솔로몬의 영화를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과 솔로몬 하면 예루살렘이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가 아주 기회를 탄 겁니다. 저 잘 나가던 도시가 망하니까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네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26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6장 2절.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한때는 잘 나가가지고요, 아프리카의 스바야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왔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으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이야, 신난다. 저기 있던 부가 우리에게 다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예루살렘의 멸망을 누구보다도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교만한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들이 경제적 기회로 삼았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이런 것들이요, 현재에는 없을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남의 나라가 잘못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교만인 거죠. 그뿐 아닙니다. 2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선포해라 그래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예요. 이 두로가 저렇게 교만하니 이 두로가 멸망할 때 그들이 통곡하며 울 거라고 하는 애가를 아예 지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두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역과 자기들의 부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수하게 뛰어나니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도 패권을 노리는 제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 서로 싸우잖아요. 자기들의 패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제가 부흥하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달러는 기름 파동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뻔해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두로가 그때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자기들이 모든 해상 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귀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의 왕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두로 왕이 교만이 한우를 찔러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세상의 백성들이여 내가 신이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28장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두로 왕이 말합니다. 나는 신이다.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가진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할 때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열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3가지 시험을 하면서 이거 하면 너를 신으로 떠받치겠다. 신이신데 뭘 떠받칠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은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것, 이것을 스스로 신격화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망하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입질하듯이 이렇게 서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생각한 이 두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오늘날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침몰했고 지금 가면은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강해합니다. 이제 매 수요일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에스겔이 주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